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교회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 이 백성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 이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말씀 가운데에서 집 주인과 같은 천국의 비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채널에서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강인하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프로그램을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두 닦기 달인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오봉 씨와 박임숙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구두를 열심히 닦습니다. 구두를 1분 30초 만에 하나씩 닦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동안 10억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서민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구두를 닦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임숙 사장님, 그분은 자기 남편이 구두를 닦을 수 있도록 구두를 걷어오고 또한 닦은 구두를 다시 제자리에 나누어 줍니다. 약 300명 정도의 고객들이 이 가스공사 건물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가셔서 그 300켤레의 구두를 걷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구두를 다 닦은 다음에는 다시 그 구두를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긴 구두, 그 구두를 이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두가 누구의 구두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 구두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 켤레의 구두를 거두어 와가지고 닦은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정확하게 갖다 놓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 주인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 주인은 곳간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집을 잘 관리를 합니다. 집 주인과 같은 천국의 비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곧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 이런 모든 비유의 의미를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 선문답을 하듯이 어떤 말씀을 툭 던지시고 내가 알아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서기관, 유대교의 서기관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곳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에는 펜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큰 곳간이 있습니다. 이 곳간에는 많은 음식들, 곡식들을 쌓아둡니다. 또한 이 곳간에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 농기구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 곡식과 음식들을 그것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 주인은 어디에 어떤 음식이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하기 쉬운 음식들은 빨리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은 시간을 두고서 먹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와 같이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시다. 곧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옛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모세의 율법, 구약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천국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집주인과 같이 옛 진리와 새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진리와 새 진리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옛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너무 새 것만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합니다. 휴대폰과 자동차 같은 것, 컴퓨터를 너무나도 빨리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만을 읽으려고 합니다. 고전적인 책을 잘 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온고이 지신 가이위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을 잘 익히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아간다면 능히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옛 것을 잘 익혀야 합니다. 옛 것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옛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다. 내가 너희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이러이러하게 행하고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사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이제 정리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은 더욱더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옛 것을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땅을 찾아오셨던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믿음과 열정을 우리는 다시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면서 이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순교의 길을 가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여러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돌이켜 기억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목회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매끼마다 밥을 지을 때마다 몇 숟가락씩 성미를 떠놓던 우리 조상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고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였지만은 복음의 중심 진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리고 사도들께서 우리들에게 전파해준 그 복음의 진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를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란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옛것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새 것으로 새 길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것 가운데서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나침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것의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가 붙들게 되면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중심 진리가 아닌 형식적인 것 그리고 방법적인 것까지도 옛것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것 속에 들어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간직해야 하지만 새로운 세대 속에 우리가 그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목회를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서 친교를 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길,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 잘 하면은 성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한 것으로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당회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당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새로운 구조를 짤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당회원의 임기제 같은 것도 새롭게 시도해야 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예전의 방식만으로는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새 것으로 새 길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구조도 새롭게 짜야
하겠습니다. 목회의 방법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곳간에 들어있는 옛것과 새것 모두를 잘 사용하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천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옛것과 새것을 잘 사용하는 집 주인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것 속에 들어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것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세대에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천국은 새것과 옛것을 잘 관리하는 집 주인과 같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러한 시대에 집 주인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옛것 속에 간직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길을 여는 교회, 새 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대로 옛것과 새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